옛날 옛적 아름다운 해안선을 따라 펼쳐진 보령에는 바다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바다에서 생계를 이어갔으며 매일 그 자연의 경이로움과 험난함 속에서 삶을 영위했다. 보령 사람들에게 바다는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닌 그들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존재였다. 바다에는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신비한 존재, 해신이 살고 있다고 믿어졌다. 해신은 온화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 사람들이 그에게 예를 다할 때 바다의 풍요로움을 나누어 주었다. 그러나 해신의 노여움을 사면 거센 파도와 폭풍이 몰아쳐 그들의 일생을 위협했다. 그곳 사람들 사이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었다. 오래전 용감하고 현명했던 한 어부가 살고 있었는데 그는 언제나 바다의 관습을 존중하고 해신에게 정성을 다했다. 매일 새벽마다 그는 바닷가 절벽 위에 올라가 해신에게 기도하며 바다의 은총을 빌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부는 자신만의 방법으로 해신과 소통할 수 있는 꿈을 꿨다. 꿈속에서 그에게 나타난 해신은 은빛 비늘로 덮인 거대한 모습을 하고 있었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오 사람들이여, 내가 너희를 살피며 지키고 있노라. 나의 은총을 원하거든 다 나와 조화를 이루고 손상하지 말지어다. 어부는 깨어난 뒤 이 꿈을 마을 사람들에게 전하며 해신의 뜻을 따를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점차 해신의 가르침을 잊어가기 시작했다. 욕심이 앞선 일부 사람들은 바다를 마구잡이로 이용하고 해신을 멀리하면서 더욱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했다. 그러자 바다는 점차 분노하기 시작하여 사나운 파도와 폭풍을 몰아치기 시작했다. 마을은 심각한 혼란에 빠졌고 사람들은 과거의 현명한 어부가 짜놓은 해신과의 약속을 기억해냈다. 그들은 다시 힘을 모아 해안가에서 의식을 열고 해신에게 용서를 빌며 앞으로 바다를 존중하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했다. 놀랍게도 그날 밤 바다는 다시금 잔잔해졌고 풍어가 시작되었다. 사람들은 기뻐하며 해신의 의뢰를 찬양했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을 다시금 시작했다. 이 이야기는 여전히 보령의 전설로 남아있으며 해신을 기리는 축제와 함께 매년 해안가에서 제사가 열린다. 보령 사람들에게 해신은 변치 않는 바다의 수호자이자 자연을 존중하며 살아야만 하는 삶의 중요한 교훈을 전하는 존재로 남았다. 두 번째 이야기. 아주 오래전 문경의 깊은 산속에는 용호사라는 작은 절이 있었다. 이 절은 혼자서 속세를 떠나 수도하는 한 노스님에 의해 지켜지고 있었다. 용호사는 산새들이 지저귀는 소리와 바람이 나뭇잎 사이를 스치는 소리가 어우러지는 천혜의 경치를 자랑했지만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곳에 살고 있는 한 신비로운 생명체에 관한 소문이 떠돌고 있었다. 마을 노인들은 한 젊은이가 산에서 길을 잃고 헤맬 때 금빛으로 빛나는 황룡이 나타나 그를 구해주었다는 이야기를 전해주었다. 황룡은 젊은이에게 말을 걸지는 않았지만 그의 위험 있는 모습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신과 같았다. 그러나 산을 내려온 젊은이는 다리가 후들거리고 입술이 새파랗게 질린 모습이었다. 용호사의 노스님은 황룡과 이 마을을 수호하고자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용호사를 지키고 정정한 삶을 살라고 일러주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황룡은 가끔씩 절의 연못에 그 모습을 드러내 종종 노스님과 눈빛을 교환하며 마을의 안녕을 확인하곤 하였다. 어느 날 마을에는 예기치 않은 가뭄이 찾아왔다. 비가 내리지 않아 땅은 갈라졌고 농작물은 점점 시들어갔다. 마을 사람들은 절망에 빠져들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희망이, 빛이 점점 사라져갔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저녁 노스님은 황룡이 연못에서 토용장을 펼치는 것을 보았다. 그 모습에서 노스님은 황룡이 특이한 행동으로 뭔가를 전하려고 한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날 밤 노스님은 깊은 명상에 잠겨 황룡의 뜻을 파악하려 노력했다. 그의 마음이 황룡과 교감하자 그는 황룡의 메시지를 깨달았다. 대대적인 기우제를 지내고 사람들의 마음을 정화해야만 비가 내릴 수 있다는 것을 말이다. 노스님은 즉시 마을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전했고 그들은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절에 모여 기우제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기우제는 장장 3일 밤낮으로 계속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모든 세속적인 욕망을 내려놓고 자신들의 진심을 다해 하늘에 비를 간구했다. 그리고 마침내 기우제가 끝나던 날 하늘은 구름으로 가득 차오르더니 이내 폭우가 쏟아져 내렸다. 황룡의 은혜와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 하늘을 움직인 것이다. 비가 그친 후 마을은 황홀한 초록으로 가득 찼고 사람들은 다시 예전의 활기를 되찾았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절대적인 믿음과 감사의 의미로 용호사의 커다란 용들림과 황룡을 상징하는 비석을 세우며 그 은혜를 기렸다. 그 이후로도 문경의 사람들은 언제나 용호사를 기리며 황룡이 언제든지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믿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아 문경의 고유한 민속, 신앙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오늘날에도 문경의 깊은 산속에 용호사는 여전히 신비로움과 평온함으로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으며 마을 사람들은 전설 속 황룡의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전해 내려오고 있는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조용하고 평화로운 마을 진주를 감싸고 있던 높은 산맥과 푸른 강이 있었다. 그러나 이 마을의 가장 특별한 점은 연중 내내 일정한 방향으로 부는 강한 바람이었다. 이 바람은 진주 사람들의 삶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었다. 진주 사람들은 이 바람을 진주의 숨결이라 불렀다. 바람은 계절의 흐름에 따라 변하지 않고는 같은 방향으로 부는 까닭에 그들의 일상생활과 농업, 심지어는 그들의 전통 및 문화에까지 큰 영향을 미쳤다. 그들은 바람의 방향에 따라 집에 구조를 짓고 농작물을 심으며 바람의 힘을 활용해 다양한 도구를 만들었다. 그러던 중 진주의 마을 사람들은 이 바람의 근원이 어디인지
누가 이 바람을 불러오는 것인지 궁금해졌다. 이에 사람들은 마을 현자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현자는 오랜 명상과 고찰 끝에 바람의 신을 만나기 위해 원여행을 떠나야 한다고 결심하였다. 현자는 3년간의 긴 여정 끝에 마침내 하늘의 경계에 도달했다. 그곳에서 그는 바람의 신 아라를 만나게 됐다. 아라는 바람을 관장하는 신으로 자연과 생명을 보살피는 임무를 맡고 있었다. 현자는 아라에게 진주 마을에 항상 보는 바람의 이유를 물었다. 그러자 아라는 진주 사람들이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의 힘을 존중하며 조화를 이루어 살아가는 모습에 감명받아 그들을 축복하기 위해 바람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라는 주의사항도 덧붙였다. 만약 사람들이 자연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거나 욕심으로 인해 자연을 거스르려고 한다면 바람은 더 이상 진주를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바람이 사라지면 그들의 농지는 메마르고 생활은 더 불편해질 것이었다. 현자는 마을로 돌아와 바람의 신 아라가 전한 메시지를 마을 사람들에게 전했다. 그리하여 진주 사람들은 더욱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갔다. 바람이 불러오는 혜택에 감사하며 그들은 아라에게 기도를 드리고 자연을 위한 축제를 매년 열었다. 그로 인해 진주 마을에는 풍요로움과 평온함이 가득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바람의 신 아라와 진주 사람들 사이의 끈끈한 인연은 계속되어 진주는 여전히 바람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을 배우고 후손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전해주며 자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강원도 양구의 깊은 산속에는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신령한 숲이 있었습니다. 이 숲은 많은 전설과 이야기를 품고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마을 사람들에게 가장 애틋한 이야기는 바로 호랑이 신령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양구는 화전 농사를 짓는 소박한 마을로 그곳 주민들은 주위의 산과 강의 서물과 나무를 얻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항상 자연 의심에 경외심을 가지고 있었고 언제나 자연을 숭배하며 조심스러운 태도로 살아갔습니다. 그 중에서도 호랑이 신령은 마을의 수호신으로 여겨졌습니다. 이 호랑이 신령은 숲속 깊은 곳에 살며 마을의 평화를 지켜주는 존재였습니다. 언제부턴가 마을 사람들은 어린아이의 울음소리나 사람들이 다툼을 벌일 때 가만히 숲을 향해 고개를 숙이고 기도를 하곤 했습니다. 그러면 어김없이 숲에서는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와 그들을 진정시키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이 호랑이 신령이 보내는 신호라고 믿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가뭄이 닥쳤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거칠어졌고 농작물은 타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나이 많은 장로는 마을 사람들을 모아 긴 회의를 했습니다. 어떻게든 이 가뭄을 극복하려면 호랑이 신령에게 도움을 청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장로는 어려운 발걸음을 옮겨 속 깊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호랑이 신령을 만나기 위해 며칠이고 숲속을 헤맸습니다. 마침내 그는 숲의 가장 깊은 곳에서 신령한 기운을 감지했고 그곳에서 자신의 산물과 함께 진심을 담아 기도를 올렸습니다. 장로의 간절함에 감동한 호랑이 신령은 꿈속에서 장로에게 나타났습니다. 꿈속에서 장로는 거대한 호랑이의 모습을 본 듯한 느낌이 들었고 이내 그의 마음에 안도감이 찾아왔습니다. 호랑이 신령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장로는 무엇인가 중요한 메시지가 전해져 왔음을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장로는 곧장 마을 사람들에게 그 꿈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날 밤 하늘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가뭄을 깨고 내린 비는 마을을 적셨고 사람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다 함께 환호했습니다. 장로는 그것이 호랑이 신령 덕분이라 믿었고 마을 사람들 또한 그 신비한 힘에 감사하며 다시 한번 자연의 위대함과 호랑이 신령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그 후로도 양구 마을 사람들은 호랑이 신령을 계속해서 숭배했으며 매년 추수감사의 제사 때마다 숲을 향해 감사를 전했습니다. 호랑이 신령의 이야기는 세대를 거듭하며 마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졌고 그들의 믿음과 전통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양구를 방문하는 사람들도 이 전설적인 이야기를 들으며 마을의 숲을 걸으며 경외심을 느낍니다. 이 호랑이 신령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있으며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교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